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21절까지 전체를 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부분만 읽을 수도 있었지만 전체 읽은 것은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절에 2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하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만큼은 절대로 따로 떼어서 읽을 수 없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2절까지 전체를 봐야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만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복음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크게 주제를 두 가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는 거룩하라는 것이죠. 성경 주제는 첫째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간절히 호소하고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거죠. 왜? 거룩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거룩해야 주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법을 주셨고 거룩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냈고 거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첫째가 주제가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는지를 표현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자신이 이 땅에 독생자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게 되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으로 스스로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도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 가운데 딱 한 구절만 뽑으라면 이 16절이라 할 수가 있죠. 이 16절 안에 거룩하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고, 이 16절 안에 창세기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이 16절 한 구절에 다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세상 종교는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정성을 바치고 노력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적을 매겨서 사후에 판가름이 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는 극락에 가기 위하여 또한 천국에 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선을 행하거나 덕을 쌓거나 뭔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죠. 물질을 더 드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봉사를 더 열심히 하거나 어떠한 실천을 더 하거나 뭔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게 되죠.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자기를 높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온갖 교만과 온갖 죄에 찌들어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덕을 쌓는다 하더라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인간은 절대로 그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과 열심의 그 의지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성령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근데 무엇 때문에 찾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결국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찾는 건데, 하나님 그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삶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각자가 다 정교에 소속되어 있죠. 같은 종교에 속되어 있으면서 그들은 전쟁하면서 각 군인들은 서로 기도하고 출발하고 기도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전쟁이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기들의 유익, 나라의 유익이죠. 나라의 유익이 와요. 자기의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결국에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요 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크라이나를 모든 나라가 파병하지 않습니까? 자국의 이익 때문에 그렇죠. 그 이익에 맞게 파병해서 얻는 이익, 그렇지 않을 때 이익을 철저하게 따져서 결국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국제 질서의 힘의 논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이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뭔가 안 풀릴 때, 그때 하나님을 찾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이죠. 로마서 3장 18절에 결국 사도 바울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세상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기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가능하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됩니다. 구원을 우리가 인간이 얻는 게 아니에요.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모든 것을 토대를 마련해 주셔야,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끄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은혜로 먹이고 입히고 너희 인도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거 하나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광야의 40년의 광야의 여정의 핵심적인 주제이지 않습니까?
너 잘났다고 해서 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너의 이성과 감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간을 무능하니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분명하고도 절대적인 사실은 구원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구원을 줄 자, 인간의 구원할 자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떠한 목사도 어떠한 신령한 자도 인간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의 종은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지시하고 그다음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고 말하는 존재죠. 그 자체가 결코 주의 종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주 잘못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세상에서는 이 종교를 선택한다라고 말합니다. 선택해, 종교를 선택해 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걸 작정해. 내가 교회로 갈 것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했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결단하세요. 이제 선택하세요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날 택한 거 아니야. 제자들아, 너희가 날 택한 거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남의 대상이죠. 만남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택했어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택했어. 내가 예수를 선택했어. 수많은 신 가운데 난 예수를 택한 거야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미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오늘은 성령 받았다가 내일은 성령 안 받고가 아닙니다.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깨닫는 거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있음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왔다 갔다가 아닙니다. 항상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죠.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이지 나의 관점이 아닙니다. 말씀이 시대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죄악 가운데도 함께 하세요. 다시 얘기하잖아요. 내가 심지어 저 스올, 지옥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담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고백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걸 깨닫는 게 성령 충만이고 그걸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동시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당연하죠. 육신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매일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런 분 있으면 조용히 저한테 꼭 찾아와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같이 정신병원에 한번 같이 가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육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너무 다양하니까 성령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은 결코 나는 매일 하나님을 본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행여나 잘못되게 전달될까 봐 두려워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승천함을 인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묵상해보고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를 만나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묵상이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는 과연 성령님을 만났는가? 지금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목사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안수집사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묻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만났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만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서 21절입니다. 어느 구절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이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이 본문 16절이 나온 것은 바로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본문 16절 말씀이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이 본문 16절 말씀만 딱 떼서 묵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같이 봐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니고데모가 구원의 길에 대하여 물어봤기 때문에 대화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눠야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본문 1절부터 차근차근 봐야 됩니다.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자세하게 니고데모에 대해 설명합니다. 왜 설명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설명한 거예요. 성경에. 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공회의원 또한 이 공회의원 중에서 아마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율법을 중시하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더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며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들 의인이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지만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잘 지키는 사람이죠. 또 니고데모는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 요한복음에 찾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죽이고자 공회에서 모였습니다.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였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뺏어갈까 봐 두려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발언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모였어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공식적인 모임을 통하여 예수를 죽이자고 결판을 내서 법으로 만들려고 하기 위하여 집행하려고 모인 겁니다. 70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합의를 보고자 모인 것이죠. 바로 그때 단 한 사람 니고데모만 반대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 의견이 단순하게 예수를 그냥 위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에 의하여 법에 의하여 반박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판결하는 두 원칙. 첫째는 말을 듣는 거라고 하고 두 번째는 행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즉 이미 결론 내서 죽이고자 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어봐야 되고 예수가 행한 것을 차근차근 판결해 봐야 되는 거 따져봐야 되는데 이미 너희들은 죽이고자 작정하고 모인 것이 아니냐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이 한 사람 니고데모만이 그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율법적인 사람이고 규칙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던 니고데모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니고데모가 행위로 구원을 줄 것 같으면 율법으로 구원을 줄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밤중에 남들 몰래 살며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져서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본문 2절에 니고데모의 말을 들어오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도 왔다는 사실 인정해요.
그리고 이 말을 한 이유,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사실 인정한 이유를 설명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 기적, 이 표적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에서의 공식적인 표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가나의 혼인잔치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소문이 쫙 퍼졌을 거예요. 니고데모도 이 소식을 들었던가, 이 소문을 들었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그 표적 하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향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데 그 대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자, 본문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표적을 말했으면 표적에 대한 해석을 하거나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면 됩니다.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메시아야. 그래,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래, 그 표적은 원래 내 때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거야. 이런 말을 해야죠. 표적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표적을 얘기해야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표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딴 얘기를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속 깊은 곳을 잘 아시죠. 왜 왔는지 다 알고 계시죠. 즉 그 마음속에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알기에 질문하기도 전에 이미 답을 주신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아까 그랬죠. 성경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파 사람이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 확신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러 온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답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본문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율법에 전통한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이해를 못해요. 본문 5절에 그러자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허둥대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니고데모는 충격인 거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은 오직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그 거듭남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율법을 행해야 한다. 행위는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 내가 이걸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야 구원받습니다. 제사 드려야 구원받아요. 내가 헌물 드려야 구원받아요. 성막에 내가 참여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의 율법 613가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율법을 주고자 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그냥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래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이 니고데모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네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열심이 아니야.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 행위로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은 그 통과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계속 설명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림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성도님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줄 알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니고데모에게 설명합니다.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해요. 육이 아닌 영의 거듭남을 바람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림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그러한다. 거듭남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을 우리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가 바람이라는 건 어떻게 존재를 확인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소리는 들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던가, 바람이 불 때 먼지가 일어나든가, 바람이 불 때 시원함을 느끼던가,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바람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죠. 성령의 거듭남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죠.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시킬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권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고요. 멀리 떠난다 하더라도, 혹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인다 하더라도 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며 나를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게 되죠. 그거는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말을 가르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고 싶어집니다. 성경 66권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기적으로 재밌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집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이 성경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세요라고 갈급하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연인들 사이에서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알고 싶어지잖아요. 더 알고 싶어지죠. 그리고 연인들 사이에 있게 되면 시간을 쪼개지 않습니까? 바빠서 연애 못한 사람 거짓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시간은 쪼개지게 되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바빴던 박세리 보십시오. 그 바빴던 김연아, 그 와중에도 다 연애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공부에 늘 치여있는 의대생들 보세요. 다 연애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만남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이 정말 이제 주님을 만났구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했구나. 힘드니까 예배드리는구나. 아프니까 예배드리는구나. 너무 지금 고통스러울까. 내가 아버지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 시험 들었으면 누구 때문에, 그러니 나는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 떠나겠어? 더 하나님께 엎드리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사업으로 힘들고 지칩니다. 아유, 나 교회 안 나가면. 그게 아니라 내가 사업이 힘들고 지치니까 내가 더 주님 앞을 더 기도하고 예배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겠습니다. 내가 어딜 떠나겠습니까?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 11시 44분에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이거 예사로운 거 아닙니다. 은혜고 놀라운 거고 정말로 신비로운 거고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날씨도 풀린 날,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이때 이 시간에 못하러 예배 드립니까? 나가서 지금 내일까지 쉬어가지고 연차 내지 월차 내가지고 화요일까지 쉬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캠핑 가고 다 즐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거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왜 굳이 목사가 됐냐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냥 병원에 계속 다니지 못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느냐. 이해하지 못해요. 너 주말이면 맨날 친구들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애들 데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잖아. 내려쳐.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현영 전 문화부 장관 이영웅 박사 그저께인가 소천했어요. 그분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이제 따님 목사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의 책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인문학적으로 기독교인들 비판했어요. 종교를 비판했죠.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예수를 전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나 믿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모욕까지 주면서. 그래도 따님은, 목사님은 열심히 아버지 위해서 기도했죠. 늘 권면하고 늘 기도하면서 틈만 나면 예수를 전했죠. 그가 암으로 말미암아 시험 판정을 받았을 때 마지막이라 생각으로 더 열심히 전했죠. 나에게 이 암이 또 나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통로가 되게 되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리고 결국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그분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주변의 동료들에게, 학자들에게, 같이 동참했던 그들에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딸에게 들었을 때의 반응을 이현영 박사가 얘기해도 똑같은 반응을 그들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그 반응을 보여요. 그때 깨달았죠. 딸이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전했구나. 딸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그에 대한 내용이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나오고 얼마 전에 작고하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로 책을 엮었던 책에서도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인터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신비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니고데모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되는 설명에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본문 9절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재차 질문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10절에서 21절까지 본문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의 구절을 넣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설명의 핵심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딱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만 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이는 그를 믿는 자니까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해버려요. 즉 인간이 믿기로 결단만 하며 구원받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결단의 의지, 믿겠다는 의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 구절만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2절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당신 행한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왔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겠고 그러마야 자기도 구원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왔겠죠. 그럼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굳이 복잡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며 이를 위하여 내가 왔음을 고백하면서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정리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 즉 16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구원의 길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그를 믿는 자마다 의미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그를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직분을 받는 그 자체가 놀라운 신비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 사실을 깨달아 또다시 엎드리게 되는 거죠. 본문 10절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서두에 그랬죠. 1절에. 니고데모에 대해 왜 자세히 설명했는가? 중요하니까.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구약의 메시지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알고 있을 것 같으나 몰랐고 메시아를 알고 있는 것 같으나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고 그의 역사가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여전히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상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혹 내가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아. 믿는 것 같아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요. 주일이면 의례껏 교회로 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죠.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냅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지식, 성령의 은혜가 있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나요? 그 은혜는 사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제와 주의 종교의 교제와 성도들끼리의 교제와 구역장과 어떤 교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로 주어진 은혜예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것을 사모했어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부족함을 안 겁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의인이고 겉모습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첫 번째로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민수기의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놋뱀을 쳐다봐 구원받는 예를 예수님은 들어 설명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놋뱀 사건 너 잘 알잖아. 모세 때 있었던. 그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 들려야 돼. 사진과 같이 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들림을 말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들림이 아닙니다. 당시 불뱀 사건이 뭐예요? 참 감사하게도 지난 금요 예배 때 민수기 강의 말씀이 딱 이 부분이었습니다. 불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공로나 선행은 물론이고 믿으려는 노력은커녕 결단도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을 봤을 때 내가 저 불뱀을 보면 낫겠다고 믿음으로 사람들이 봤나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했을 때 야 내가 맞아 요단강에 내가 몸을 담그면 나을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몸을 담갔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불명과 불평 그냥 투정하면서 억지로 요단강에 몸을 담근 거예요. 6번까지 몸을 담갔는데도 아무 일어나지 않자 그가 더 화를 내죠. 내가 7번 하고 나서 만약에 암을 벌어내면 저 사람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즉 믿음으로 내가 낫겠다는 믿음으로 회복하겠다는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저것을 바라보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의심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도 불평이 있어도 그냥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믿지 않아도 돼. 나를 깨닫지 못해도 돼. 나에 대한 의심이 있어도 돼. 나를 불신해도 돼. 심지어 나를 저주해도 돼. 그런데 나만 바라봐. 그러면 성령께서 너에게 그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러니 아무런 공로 없이 자격이 없이 주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불뱀은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은혜로 십자가로 달려 죽겠다는 거예요. 원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세요 하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들이 원치 않았지만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들이 원치 않았지만 노뼈를 만들어서 장대에 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싫어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역사가 성령이 나타난다니까요. 말씀 보기 싫어도 말씀 보세요. 욕하면서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요 사랑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내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당신 하나님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선생, 헬레어로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교사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메시아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선생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주님 안다는 것은 이해한다, 확신한다, 알아채다, 깨닫다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3장 9절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응답받아야 내가 지금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안 될까? 그래.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인내하지.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외면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게 원하시니라. 구원에는 더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 하나님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회개치 않고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이미 심판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 설명하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심판을 해가지고 뭐 지옥의 불에 떨어지고 뭐 불에 뭐 여러 가지 뭐 병 걸리고 막 저주받고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 무관심이죠. 인간관계도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게 심판입니다. 불신자들은 바로 그런 심판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로마서 8장 38장 3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중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을 끊을 수 없느니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혹 믿다가 타락한다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분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안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안 거지. 지식으로 안 거지.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돌아갈 수 없어요.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시험 들었으니 또 주님 앞에 엎드리죠. 아프니까 더 엎드릴 수밖에 없죠. 괴로우니 더 엎드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알기에, 거듭났기에. 어딜 갑니까? 더 엎드리죠. 만약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호소입니다. 나 아직 예수를 못 만나서 호소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계속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도 이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물며 지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율법에 전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통했다고 한 사람조차도 그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그래서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은 3년간이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했던 이 베드로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자 다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교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했죠.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과 단 몇 마디 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사의 한 강도는 처음에는 같이 다른 강도와 예수님을 욕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께 자기의 몸을 의탁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자기의 죄를 의탁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생전에 구원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이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아까 노뱀을 얘기했죠.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 구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 차이가 뭔지 바로 나오잖아요. 뭡니까?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니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끝나고 요한복음 3장이 끝나고 요한복음 4장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은 한 가지 특징적인 말씀의 선포가 보여집니다. 그게 뭡니까?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보혜사 성령을 강조하고 요한복음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매 장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조급할 정도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린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걸 약속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 차이는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데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자기의 남편을 바라보지 않았고 자기의 지금 형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만 바라봐요. 그의 내용이 뭐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잖아요. 그가 궁금한 건 지금 남편도 헤어지겠습니까?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6번째 남편 만나고 있는데 5번째 남편까지 헤어졌어요. 이번 남편 헤어질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사형적인 건 아니에요. 예배를 계속 질문합니다. 십자가 한 강도는 옆에 있는 강도처럼 당신이 메시아라며 우리를 여기서 살려라. 이 강도는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죽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를 데려가십시오. 주님이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만 바라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3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한다? 알게 하려 하신다. 성령이 아니면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주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짜증이 나고 그리고 욕도 나와도 예배 드리세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짜증을 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노뱀에 든 것은 예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네 마음 알아. 그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 그러면 돼. 그 말입니다. 비스트롭이라는 미국의
무신론자 학회 협회 회장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작가기도 하죠. 그 사람의 사랑하는 아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여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가짜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래서 기독교가 그것이 결코 역사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의 사비를 털어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예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비판하기 위하여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연구하면서 모든 오류를 찾아내고 잘못된 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3년 뒤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가 오히려 그때 연구했던 것이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책으로 엮어서 내게 되죠. 그래서 예수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안이 돼서 나왔죠. 빌 스트로벨은 무신론자 학회 회장이었던 사람이 이젠 목사님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알고 있다고 억지로도 말씀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새 것입니다. 그게 새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성경에 믿고 갔는지 확신을 하고 갔는지를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에 있고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과 40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걸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의 지위와 기득권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에 남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선을 장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대놓고 하잖아요. 구원받지 않으면 성령을 거듭나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밤중에 찾아왔던 그가 대낮에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믿는 자가 멸망자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 구원이 먼저입니다. 삶이 먼저가 아니에요. 구원이 먼저예요. 먼저 내 삶이 잘 되고 나서 예수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모든 것 이루어진 은혜고 그 이루어진 은혜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칠까요?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점검해.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나는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모셔드는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것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힘없는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강력한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기 원하고 성령을 충만함으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모든 마음 가지고 주님께 다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섭리 이 세상에 주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